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같은 목회자였는데 디모데는 같은 성이에요. 다 디씨예요. 그래서 디모데, 또 한 사람은 디도. 둘 다 디씨인데, 그리고 바울이 세운 목회자들인데, 디모데는 그렇게 멋지게 순교의 자리까지 두중인 사역 감당하고 떳떳하게 젊은 사람으로서 정말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같은 디도는 진짜 뒤를 돌아봤는지 어쨌든 디도로서 완전히 그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그래도 디모데가 남아 있었고 그래도 누가가 남아 있었고 그래도 마가라고 하는 그 청년이 남아 있어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순교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가 제물로 드려졌던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고민에 빠졌던 것은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뒤돌아봤잖아요. 뒤로 세상으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왜 그랬지? 또 그레스게나라는 사람도 왜 떠났지? 그런 걸 보면서 데마도 왜 떠났지? 왜 떠났지? 저도 목회자로서 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디모데후서 이제 이 말씀과 디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이미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이미 되어진 일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다른 점이 딱 튀어나와요. 모든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디모데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봐도 거기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긍휼이 꼭 가운데 들어가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디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대목이 1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주 하나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싹 빠져버리죠. 근데 디도서에서는 긍휼이란 말이 빠졌는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도 거기 보면은 긍휼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이란 말이 가운데 똑 들어있어요. 왜 디모데에게는 편지할 때 긍휼이란 말을 넣었는데 디도 그도 목회자인데 그도 바울도 나의 사랑하는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는 왜 긍휼이란 말이 빠졌는가? 여러분, 이 긍휼이 정말 우리 인간은요 다 실수합니다. 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을 때는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에게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영혼이 마귀가 그렇게 너를 떨어뜨리려고 밀가불도 까불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했다.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7.8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넘어지나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 긍휼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도도 인간이니까 실수하겠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정말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이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제 고민에 빠졌던 것이 뭐냐면 왜 도대체 디도는 그렇게 사명도 감당했고 목회도 했고 작은 책도 먹고 바울의 동역자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도중 탈락이 벌어졌고, 반대로 디도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끝까지 순교의 제물까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이는 도중 탈락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린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디도에게는 없었는데 디모데에게는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고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의 고민, 저의 고민을 여기다 토로했습니다.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두중이 사역을 같이 하고 함께 아멘 사역회를 세우고 오른팔 왼팔처럼 그렇게 함께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계속 언급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왜 디도처럼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디도서와 그리고 디모데서를 통해서 견주어 보면서 그래서 디도는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 결론적으로 그 되어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귀중한 진리를 함께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완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작하다가 도중에 하차하게 되면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망대를 짓는데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 뻔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서 계산을 다 해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지. 도중에 짓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도중에 짓다가 뭐 건강이 악화되고 도중에 짓다가 포기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망대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작했습니까? 끝까지 가야 돼. 도중 탈락이 있으면은 마귀가 비웃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우리 군사 가지고 저 많은 군대와 싸울 수 있겠는가? 다 계산을 해보고 이길 수 있다. 확신이 들면 전쟁을 해야 되고 이거 안 되네. 이러다가 우리 정말 모든 국민들 다 죽는다. 우리 군인들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내서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조공을 바쳐야 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세마해 보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중이 사역 끝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셈 안 해봤습니까? 저는 셈 해봤어요. 머리가 휘어지도록 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해야겠구나. 여러분, 셈어보고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우리는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바쳐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결국은 여기에 보면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서 5가지로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결국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된다. 결론은 끝까지가 가지 않으면 가짜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는 다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이거는 어떤 면으로 우리가 원수가 가라지를 씨를 뿌려놨어요. 밭에다가 밀을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밤새 이 원수들이 와갖고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자라는데 이 자라서 새싹이 나고 올라갈 때는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뽑아버릴까요? 수고롭지만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여러분, 우리 두중이 사역을 하는데 가라지도 마귀가 뿌려서 여기에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두중이 난다고 해서 딸들도, 부모가 두중이 난다고 해서 아들도, 그리고 또 와이프가 또 남편이, 그렇죠? 두중이 난다니까. 그래서 끌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인디비주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10살 때 두중인으로 사명을 갖고 나는 두중인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저 집사람은 피아노 치다가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두중인 사역, 저의 사역을 보면서 같이 이제는 깨닫고 두중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혹시 우리 집사람 안 택한 거 아닌가? 우리 자식들을 안 택한 거 아닌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택해요. 기름 부어 택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절대로 가족적으로 택하는 것이 없어요. 가족적 구원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사명은 개인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섭 목사님을 택했는데 와이프를 안 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끝까지 가야. 그래서 저 집사람 나는 택했는데 저 집사람은 안 택했다. 반대로 저 집사람 택했는데 나는 안 택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같이 자라고 있어요.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밀인지 가라지인지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자라나는 파란 풀들을 보면은 몰라요. 그런데 결실한 거 보면은 그렇죠?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우리가 뽑을 수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그때 가른다. 지금 우리가 두중이 나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제 추수 때가 됐잖아. 이제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살아서 불에 던지잖아요. 이제는 떠내야 되니까 여러분 두중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대 대대적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칩니다. 지금 가르친 거예요. 지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끝까지냐 아니면 여기서 도중 하차냐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중이 나갈 때가 됐죠.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데 지금 이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마지막에 열리는 게 열매예요. 지금 함께 자랐어요. 함께 안디옥도 갔고 함께 베다니도 갔고 함께 제주도도 갔고 함께 우리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중인 버스에 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지만 추수 때가 되면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디모데는 끝까지 갔어요. 디도는 도중에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바울이 한탄의 그 안타까움을 그가 그렇게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열매를 봐서 아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끝까지 가요. 열매는 뭡니까? 1260일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순교의 자리에서 제가 주님을 배반하고 저는 불합격. 그래서 제가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저 집사람은 거기에서 나 죽을 거야 그러고 순교했어. 그러면요 여러분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은 저 집사람이 열매였고 저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끝까지가 아니면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냐는 끝에서 알려지는 거예요. 끝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참 내가 두중인인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항상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 기도, 그리고 기뻐함.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를 잊지 않고 기도한다. 바울이 디모데에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디도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 국률이라는 말도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구와 기도가 있었어요. 디도서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디도서에는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간구와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기뻐합니다. 지금 기도로 그렇게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성공할 확률은 100%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기도가 냉랭히 그렇게 식어버리면 여러분은 떨어질 확률이 100%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낸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도중인으로 제주도 가고 이제는 전국을 투어하면서 아시아와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복음 들고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공할 확률은 100%예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버렸어? 기쁨이 사라져버렸어? 원망이 나와? 불만 불평이 나와? 그리고 막 짜증이 나와? 서로 막 사역자들끼리 싸워? 그리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떨어질 확률은 100%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뭐를 강조합니까? 국률을 강조했어요. 디모데에는 국률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여기 간구가 나와요. 디도서에서는 바울이 간구했다는 말이 없어. 기도한다는 말도 없어. 감사한다는 말도 없어.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 항상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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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근데 디도서에서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두중이 사역하라고 암만 이끌어주고 암만 등 떠 밀어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두중이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며 감동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내 눈물, 이 디모데가 겉보였는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눈물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격해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 속에서 나를 두중히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로 나가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결국은 성품이구나. 결국은 성품이에요. 성품인데 디모데는 그렇게 잘 울었어요. 그렇게 잘 감격했어요. 그런데 디도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몸이 건조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의 마음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성품이구나.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여기에서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을 디모데는 갖고 있었어요. 디모데는. 그리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는 청결한 양심 언급조차도 없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언급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청결한 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리고 거짓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떨어졌구나. 결국은 결과를 보면 우리가 그 모든 원인을 규명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에 기록한 대로 청결한 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두중인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그 청결한 양심으로 끝까지 가야지. 왜 선언한 건 뭐고 따로 불순종하고 나가는 건 뭐야 이거.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자기 사람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간질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못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거짓 없는 믿음과 이 청결한 양심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성품이야. 성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면으로 결과가 이 과정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지금 비우고 오늘 진리를 선택하고 지금 이기고 할렐루야 또 이겨 성장으로 계속해서 성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믿음이 안독에서는 그렇게 뜨거웠고 베다니에서도 그렇게 뜨거웠고 그런데 한국에 와갖고 내 믿음이 날로 새했다. 그러면요, 과정이 안 좋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예 그냥 개판을 쳤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기고 나를 비우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이 과정이 그리고 진보되는 우리의 신앙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진보해야지 하루하루 퇴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날로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저희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세월이 갈수록 더 진국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다가왔고 두중이 사역할 날도 다가오는데 더
최선을 다하여 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내 자신을 비우고 처복종시키고 예수님의 그 형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던 사람이 두중이 나가건 잘하리라.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최선을 못하면 그때는 더 어려움이 많고 시련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 버려두고 나가서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더 많은 역사와 그리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가진 공작을 다 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열심을 내야 돼요. 지금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 임재와 이 동행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나와 잠자리를 하자 그러니까 그래 눈 감고 둘이서 이 집에 누가 있어 주인도 어디 출장 가고 없네. 그래서 밤낮 그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뒹굴었다. 침대에서 그렇게 잤다. 그렇게 놀아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그렇게 부정직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악령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도 절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내가 이곳에 임재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듣고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재물을 내가 받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의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버리잖아요.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그 시온산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와 임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의로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해야 돼요. 더 진실해야 돼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어떤 험난한 그러한 고발과 고소와 그리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그래서 제가 이단 소리 듣고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그 비난을 듣고 그리고 저도 가끔 가다가 저에 대한 그러한 뭐 악평의 이야기들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봅니다.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틀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자에 빠져갖고 음란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이나 그러한 것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이들의 이 모든 것은 다 가짜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더 주님 앞에 채찍질하면서 주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동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임재는 거룩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동행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내가 몸도 불편하고 힘들어서 내가 이번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두중인 사역 영원히 못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요. 이끌어줌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되어진다면 임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임재로 나아가고 또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바울이 1장 1절에서 이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 두중이는요 나의 뜻도 아니고 교회 뜻도 아니고 내가 두중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두중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 아니에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보면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약속되어진 거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아직 우리 두중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그 약속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대로 1260일 굵은 베옷을 입은 우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나가게 되고 이적기사 능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를 해하려는 자는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해하는
나는 그냥 주님 하고 했는데 그냥 막 팍팍팍팍 쓰러지고 불이 타가지고 그냥 막 죽는,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가 원수를 해야 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입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전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 두 증인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사도된 바울,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약속으로 진행되고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말씀 그대로 우리는 붙잡고 이 약속 위에 순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두 증인으로 작은 책을 먹고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생명의 약속대로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조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두 증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그리고 또 이것을 확증적으로 믿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약속대로 우리가 진행되어지고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디모데와 디도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우리의 고민을 제가 토로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끝까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두 증인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꼭 우리에게 있어서는 디도와 디모데의 차이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다 DC예요. 다 DC인데 이 사람네들이 하나는 모대였고 하나는 디도가 되어가지고 아예 그냥 지옥과 천국,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배로 떠나는 분이 있고 내일은 또 비행기로 떠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로 떠나는 사람과 비행기로 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고 제가 아침 식사 시간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디모데와 이 디도의 차이점을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률이 있었다. 이 국률, 주님의 국률. 저라고 실수 안 합니까? 저라고 죄 안 짓습니까? 저라고 해서 허물과 티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국률이 있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국률이 있어서 주님이 저를 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를 세워주시고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은 7.8개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나요?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의 국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움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디도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주님을 한번 팔고 그냥 끝장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국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세움을 받고 위대한 사도의 중에 대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국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국률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크네. 국률을 받기를 원하면요, 국률을 베풀면 국률이 임해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디모데가 국률을 많이 베푼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국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률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우리가 탕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죄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77이 49잖아요. 490번을 하루에 용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국률이 내게 임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씻을 수 없는 그 정말 너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형제의 죄 하나, 너의 종 하나 죄를 용서 못해? 그래서 국률이 사라져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여러분, 국률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많이 국률을 베풉시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끝없이 우리가 그렇게 국률을 베풀 때 주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 외에는 디도서에서도 은혜와 평강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국률이 꼭 산입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구와 기도가 있었다. 디도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디도서를 보면요, 이렇게 간구와 기도가 있었다는 말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디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는 바로 주의 종들, 그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야. 그래서 장로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예 그냥 어떤 면으로 사무적으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디도와는 그렇게 사무적인데 디모데하고는 사무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함께 그냥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프렌들리한, 사무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동료가 되어지고 완전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구와 기도가 있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디도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 바울이 디모데를 딱 보면서, 야, 얘는 청결한 양심이 있네.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돼야 되잖아요. 컨시언스, 지식이 함께 하다라는 뜻이 이 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청결한 양심으로 그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그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만 언급되어져 있어요. 디도서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양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너가 청결한 양심이 너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위한 원료와 자원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휘발유가 필요하죠. 비행기가 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휘발유가 필요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쓰려면 전기가 필요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차가 달리는 것처럼 계속 지속해서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자동차 떡끄덕 멈춰버려요. 비행기도 날다가 공중에서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원료와 이 자원이 필요해요. 원료와 자원이 없으면 끝이에요. 자동차도 달리는 열차도 비행기도 에너지가 없으면, 자원이 없으면, 고갈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는 이 감사가 계속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주유하는 거예요, 주유.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그 에너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당이 떨어져. 당 떨어져. 그리고 죽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근데 왜 당이 떨어져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 3끼 먹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힘의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료이고 원천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없고 힘이 떨어져, 밥 먹어야겠나 보다, 뭐 저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고 아이고 당 떨어져,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여러분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요, 항상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고 나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고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그리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 남자들은 술 먹고 여자들은 핸드폰 비싼 거 명품 사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받으면 절대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열받고 선택하면요, 이게 꼭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받으면요, 그냥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열을 다 식히고 나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만약에 열받은 상태에서 결정하면 사표 내버리고, 열받은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이혼 서류 사인해버리고, 뭐 열받은 상태에서 뭐 하게 되면, 열받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잘못된 선택이 되고 모두가 그르친 그러한 우리의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열받으면 그냥 자빠져 자요. 그게 오히려 나아. 여기에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았을 때 선택하고 나서 뼈저리게 후회.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한번 선택해 놨으니까 한번 엎질러진 물 어디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열받았을 때는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문 닫고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쁨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이거는 항상 잘못된 선택, 항상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짓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에게는 이것이 있었는데 디도에게는 없었구나. 그래서 디도는 결과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행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무로 로이스게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이 믿음이 이렇게 대대로 외할머니 그리고 또 너 어머니 그리고 또 너에게도 이 모습이 보인다. 거짓 없는 이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러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디도가 실패하고 디도가 도중 탈락하고 디도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출행랑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서 도대체 왜 디도는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왜 디모데는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 우리는 몰라요.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감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쁨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7.8기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또 우리가 깨끗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정말 결국은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과정이 중요하구나. 지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왜 죽어야 하고 왜 처복종시켜야 되고 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이 이 과정이 지금 내가 실패하면 지금 내가 넘어지면 결과적으로 영원한 멸망이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동행하며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의 삶으로 끝까지 이기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좋아졌나.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좋아졌나. 오늘 주일이니까 믿음이 더 좋아야겠죠? 토요일 날은 놀러 다녔으니까. 그런데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내 믿음이 좋아졌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또 예배를 2번씩이나 드렸으니까 내 믿음이 좋아졌나?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뻐함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그렇게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척도예요. 이것이 쌓여서 결국은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두 증이 사여 이제는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 쌓아온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승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디도가 되지 맙시다. 절대로 우리는 디모데가 돼야 됩니다. 같은 디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말 결과를 선택할 것이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선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루하루 쌓아나가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디도와 디모데를 비교하면서 그들의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결과적으로 디도는 세상으로 나가버렸고 디모데는 끝까지 순교에 주님의 두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끝까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